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참된 의미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공포, 불안,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진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으며 세상의 모든 쾌락과 영광을 누렸던 한 남자, 솔로몬 왕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종합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내린 인생의 최종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경외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 히브리어로 야레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존경, 경배, 그리고 외경심이 뒤섞인 아주 깊은 차원의 감정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엄격하면서도 사랑이 깊으신 아버지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과 사랑을 알기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존경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무서워하며 숨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위대함 앞에서 겸손히 그 뜻을 따르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 끝에 자유를 얻은 백성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성결하게 준비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실 생각에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을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당신과 가까이 지낼 자들이 과연 당신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산은 연기로 자욱했고 천둥과 번개가 쳤으며 나팔 소리가 온 땅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우리가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소.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서워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반면 모세는 홀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이유는 마음속에 숨기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대신 그분의 거룩함 앞에 존경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힘이 됩니다. 잠언 16장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져 악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해로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진정한 경외심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첫째, 교만한 눈.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거짓말하는 혀. 셋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넷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일곱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결국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기 위해 힘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봉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무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이상한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 했습니다. 이는 거룩한 것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불경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임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 헌금, 봉사, 이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른 4가지 종류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적 두려움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느끼는 아찔함이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느끼는 생명의 위협과 같은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며 문제가 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둘째, 종교적 두려움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과 전통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것은 안 된다, 저것도 죄다라며
만들어낸 수많은 규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듭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문화 속 눈치라는 개념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보다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넷째,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보내어 우리를 괴롭히고 삶의 문제와 도전 앞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올가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거짓된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과 다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 경외함이 다른 모든 거짓된 두려움들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탄의 속삭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끝에서 발견했던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며 모든 참된 평안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거짓된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